예, 다시 합시다. 성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공 신두름에 빠져 있는 시대라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이는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면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인생의 발걸음을 그렇게 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공이 무엇인가? 이것은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가 속해 있는 영역에서 남에게 보일 정도로 번성하고 풍성한 결과를 손에 넣는 것을 성공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마약입니다. 그런 성공과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성공과는 오늘날 교회까지 침투해서 좋지 못한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미국의 필린베스트 커뮤니티 크리스찬 펠로십 침례교회 목사님이신 엘릭 코르테즈라는 목사님이 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속적인 성공관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공이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기준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것이 대충 세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적인 성공관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교회가 그것에 맞춰서 이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가치 기준이 세 가지란 말이죠. 하나는 성도 수에 따라서 교회의 성공을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는 성도가 많으면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요, 그 교회의 목사는 성공한 목사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공과는 지극히 세속적인 눈을 갖고 바라보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건물로서 교회의 성공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웅장하다 하고 주차장도 넓으며 스타벅스 커피와 같은 것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안락한 스페이스를 구비해 놓은 부대 시설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성공한 교회고 그런 목회가 성공한 목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재정적인 풍족함이 교회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 매주마다 헌금 많이 들어오고 예산이 풍족하여 넘치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인 수가 많고 건물이 웅장하고 모든 부대 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풍족한 교회가 되는 것은 저도 바라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재정적인 텐션을 받을 때면 물질이 있어야만 마음껏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질 때가 제 스스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인의 수와 건물의 웅장함, 재정적인 풍족함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마치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처럼 목사도 교회도 생각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무리 군중에 의하여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군중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면 우르르 모여들었고 또 배가 차면 떠나가 버리는 군중이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중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관심은 제자를 양육하는 이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웅장하고 화려한 외형적인 건물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성전의 존재의 본질을 상실한 채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도록 완벽하게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물질적인 면에서는 초연하셨지요. 단지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성장시켜서 당신의 제자로 훈련을 시키는 데에 당신의 사역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에 철저히 매여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목회일생 동안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을 하는 일에 있어서 전심을 쏟았던 것입니다. 훈련을 위해서는 먼저 성도의 영적인 성숙을 최우선으로 두고 일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성도의 성숙의 바탕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를 아는 지식에다가 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성숙, 성장인 것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숙과 성장의 바탕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를 아는 지식에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구원의 사실을 나를 위한 것으로 내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이 성숙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잘되고 부유하고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강건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 많아요. 뭔가 좀 잘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굳센 믿음인 것처럼 스스로 자화자찬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좀 닥쳐지면 일단 푹 꺼져버립니다. 믿음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 위에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 위에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또 지식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내 심령 속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안다라는 말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경험, 이런 경험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성숙 외에는 면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숙자가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하는 교제와 만남을 통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성장해야 되는데, 영적인 성숙이든 성장이든 관계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성숙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 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것이 바로 어느 정도로 성장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헬라어 말로는요, 안드라테네이온이라는 말은요,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부담스럽죠.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인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안드라테네이온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선지자로, 사도로, 목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이렇게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한 사람으로 성숙되도록 하기 위하여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는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사실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할 때까지 성숙을 시키느냐, 이것입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인간, 이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말인데, 너무 추상적이라는 것을 바울은 압니다. 그래서 이 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설명이. 그래서 이 설명을 바로 하기 위하여 하나의 샘플을 세웁니다. 샘플을 세워서 봐라, 이분의 삶과 신앙과 인격이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더할 나위 없이 온전히 성숙된 모습이다. 바로 이분이다. 그 샘플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의 목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에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요 그리스도시다. 머리신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그리스도가 어린 아이에서 키가 자라듯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로 있지 말고 어른처럼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자라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처럼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영적인 성품과 속성들이 성숙하듯 성도들은 영적 은혜와 성품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모든 예수님의 언행심사 전체가 우리의 성장의 샘플이고 모델이기 때문에 그분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륜만 자랑한 채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처럼 성장도 성숙도 없다면 이것은 병이지요.
어린아이가 예쁘다고 야, 너 말이야 잘하지 마라. 20살까지만 이렇게 있어라. 큰일 나죠. 그건 병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 생활 연륜만 자랑한 채 영적으로는 소위 어른 아이와 같은 그런 영적인 아이들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그 사람 닮아서 오줌 싸고 똥 싸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명예를 얻고 많은 부를 누린다고 해도 우리의 인격과 인품과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조금도 없고 오히려 미스터 사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가 어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성공한 인생이냐? 예수의 모습을 보는 듯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납니다. 그래 그 사람을 보면은 작은 예수를 보는 것처럼 내가 당신을 보니까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 이렇게 성장된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을 딴 데가 찾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명예를 얻고 많은 부를 누린다고 해도 우리의 인격과 인품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숙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놈의 것 왜 이렇게 성숙이 힘드는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야, 이 문디야 작년과 올해 별 차도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독하게 성장 안 해요. 어떤 부분은 사각지대라서요 더욱더 성장 안 해요. 제가 설교하는 것 우리 함께 성장하자는 말씀에 마음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참 지독하게 성장하네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숙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성숙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성장해야 합니까? 왜 성숙해야 합니까? 그게 보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고, 다른 하나는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아이는 계속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란 원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사기를 치고 속여서 엉뚱한 길로 들어서도록 교활하게 유도하는 것. 사기를 치고 속여서 엉뚱한 길로 들어가도록 교활하게 유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는 의미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사탕 하나에 꼬임에 빠져서 길을 따라 다른 길로 갑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를 듣고도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유혹을 받아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영적으로 미혹을 받아 패망하기 쉽기에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얼마나 사악한 악의 세력이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있고 사탄과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되지 아니하면은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입니다. 이 원 의미는요, 조타 장치가 없는 배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을 말합니다. 조타 장치가 없는 배처럼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 절에 가면 중되고 싶고, 교회 오면 목사 되고 싶고, 여기 가면 이 말 들으면 그 말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같고, 솔깃하고, 이 교회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신령한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허벌레 해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들어보지 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자기 마음이 올라리지 못하니까 같은 말 들어도 못 알아먹어서 그런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저 이 말 듣고 가고 저 말 듣고 가고, 오늘은 이 교회에 있다가 내일 가보면 저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조타 장치가 없는 배처럼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무리 미혹하고 유혹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거짓의 가르침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영적으로 충만하게 성숙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의 성숙의 현주소는 어디라고 생각이 됩니까? 한때 매사추세츠의 렉싱턴의 그레이스 채플 담임교회 담임 목사로 재직을 했던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골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즐겨 읽고 참 좋은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Renewing Your Spiritual Passion, 당신의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라는 책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책을 또 한 번 봤어요. 그가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제가 또 발견한 건데 뭐냐면, 그는 그 책에서 교회 안에는 5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셀프 이밸류에이션을 하라는, 자기 평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5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VRP입니다. VRP, The Very Resourceful People. 이 말은 자원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자원이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그 타이틀에 그가 소제목을 붙였는데 They ignite your passion. 당신의 열정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불을 붙이는 사람. 정말 참 귀한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사람은 영적인 자원이 많습니다. 이 영적 자원이라는 것은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성령의 은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그나이트 시킵니다. 불을 붙입니다. 영적인 불을 붙여요. 낙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힘을 얻습니다. 절망한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금방 힘을 얻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정말로 못 살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 만나게 되면 그래도 사다 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열정에 불을 붙이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멘토로 있으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순장을 있다면 그 순원은 살아납니다. 그 교회는 그 우리는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로 있다면 그 교사를 모시고 있는 그 주일학교 애들은 일생이 복된 인생들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VRP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VIP입니다. Very important people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또 소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는 우리와의 열정을 나누는 사람이다. 열정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을 다른 사람의 열정에 불을 붙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계속 지피도록 만듭니다. 열정의 불을요. 계속 도와줍니다. 이런 사람은 일하는 사람 옆에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기도해 주고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이 잘못 길을 가게 되면은 권고하고 책망까지 해줍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때로는 책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바로 세워서 자신이 붙이고 있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 참모로 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코워커로 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팀메이트로 두고 있는 사람, 그 팀은 되고 그 일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VTP입니다. The very trainable people. 굉장히 훈련을 잘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이 소제목을 또 이렇게 붙였습니다. They catch our passion. 우리의 열정을 잘 따라잡는 사람입니다. 열정을 잘 따라잡는 사람. 이를테면은 그는 영적인 불이 가슴에 타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자 하는 열정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해서 성장되고 훈련돼서 멋있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잡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있고 봉사하고자 하는 열심이 뜨겁습니다. 발전이나 변화의 모습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변화되고 발전되기를 가슴속으로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따라잡기 위하여 열심히 교육받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제자로 말하면은 배우기를 즐겨하는 제자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VNP입니다. VNP. The very nice people입니다. Very nice people입니다. 그는 부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They enjoy our passion. 우리의 열정을 그는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열정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의 그 열정을 좋아합니다. 이를테면 열정을 갖고 일하는 사람을 절대로 뒤에 흉보지 않습니다. 아이고 왕년에 나도 저랬다. 너무 뜨거우면 곧 식으면 재미없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야.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합니다. 박수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이스하게 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결코 욕먹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다 좋아합니다. 왜? 싫은 말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는 교회 일에 절대로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앞장서서 봉사하거나 교육하거나 훈련을 받지도 않습니다. 힘들고 수고스럽고 귀찮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탁 픽업합니다. 따버립니다.
그의 사전에는 희생이나 헌신이나 하는 말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VNP의 사람들이 제일 많다라고 존 맥도날드는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80 내지 90%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이스한지 모릅니다. 멋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기도 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VNP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제자로 말하면 무늬만 제자입니다. 봉사에 뛰어들지 않고 교훈과 교육과 또 훈련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체면치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도 미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하면서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조금만 교회 안에서 자기의 텐션이 오면은 하루 사이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딴 교회에 가 있습니다. 골든 맥도날드는 지적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따라다녔던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VDP입니다. The very draining people. drain이라는 말은 침을 쪽 빼버립니다. 완전히 쫙 빨아당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부분에서 두 제를 They snap our passion. 있는 열정을 낚아채버립니다. 있는 열정까지도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의 칭찬은커녕 다른 사람의 열정에 불을 꺼버리고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가족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온 식구들이 하객이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쉿 하면서 이야기를 그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실금실금 나가버립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저 즐겁게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 오면은 금방 눈치를 서로 주면서 이야기의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들어와서 다른 사람의 열정을 완전히 김을 쪽 빼듯이 빼기 때문입니다. 참 이런 사람은 슬픈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은 좋아서 히히거립니다. 이런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잘 죽었다 그럽니다. 제자로 말하면은 아주 불쌍한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자 훈련 팀에 조인을 하면은 거들납니다. 이 5 종류의 사람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스스로 골든 맥도날드가 말한 것처럼 자기 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열정에 불을 비치는 VRP인가? 다른 사람의 열정을 불 끄지 않도록 계속 지펴주는 VIP인가? 나는 매우 훈련을 잘 받고 성숙하기 위해 노력하는 VTP인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저 사람 좋다 라는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VNP인가? 다른 사람의 열정까지도 낚아채고 열정의 불을 끄는 VDP인가?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성숙한 사람이요. 핵심은 이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성숙한 사람이요,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아주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VRP나 VIP 같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열정의 불을 지펴주는 사람, 열정의 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꺼지지 않도록 옆에서 관리해주고 보호해주고 격려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은 영적 성숙함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 임종시에 눈을 감을 때에 우리의 재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세상의 명예와 영광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힘있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합니까? 그리스도 닮은 우리의 모습, 성숙함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닮은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닮은 그리스도인을 가슴에 안고 맞이하십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부동산을 해서 참으로 많은 돈을 버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도 하시고, 특별히 그분은